누가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11월, 11월, 12월 이때 주력해서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냐면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2026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트렌드 책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트렌드, 교회 트렌드, 문화 트렌드, 경제 트렌드, 심지어 색깔 트렌드도 있습니다. 2026년에 주목할 만한 색깔이 뭔가, 이런 것도 나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2026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년 계획에 대한, 목회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뽕뽕뽕뽕뽕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시절에 발맞춰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간으로 제가 11월 달에 그런 책들을 읽고 세미나도 많이 다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세미나를 좀 다녀오고 또 책을 좀 봤는데, 내년에 2026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정함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정함.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정함에 집중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 제목을 딱 보시면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날들이 단단한 인생을 만들지. 이런 어떤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지금 사회가 뭐에 집중하냐면 다정함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정함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니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열심히 하면 되던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뭐 더 잘 돼. 열심히 하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게 되네?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IMF 터지고 나서부터 잘 살아봐도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던 시대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요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럼 공부를 더 해가지고 유학 갔다가 뭐 박사학위 받고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를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결혼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그거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문제가 여러분 결혼하려도 그게 좀 안 되죠. 결혼을 했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취업 안 돼, 뭐 진학 안 돼, 취업 안 돼, 뭐 자녀 안 돼,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대, 그것을 천형 세대라고 규정한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다 안 돼요.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꿈이 이마만큼 나는 저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비전을 이마만큼 가지기보다는 작게 소확행이라 들어보셨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거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요거라도 잘해보자. 여기서라도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얻고 이렇게 살아보자. 소확행이 좀 대세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확행 하다가 요것만 계속 하고 살다 보면 이게 인생의 문제가 확 풀립니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소확행을 누리면서 만족감을 얻어도 계속 낮아지고 여전히 힘들어지고 한계에 다다르고 절망에 이르는 그런 세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야 조금 있으면 잘 되겠지, 조금만 있으면 잘 되겠지,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도 못 만나고 마스크만 쓰고 다닐 때 조금만 견디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 될 거야. 사람들만 만나면 될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이렇게 해가지고 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블루 와가지고 더 우울증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만 더 견뎌보자. 지금 조금만 더 견뎌보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내일은 잘 될까요? 내년은 좀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요 다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내일의 소망을 얘기하고 위로받고 요 작은 것의 소망을 막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한계 가운데 있으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손 한번 딱 잡아주고, 누군가 와가지고 뭐 따스한 말을 한번 보도 많아질까, 거기에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낮아지고 계속 힘들어질 때, 그때에 나는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서 누군가가 손잡아줄 때 따스함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니까 다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보시면 선거 예전에도 보시면 예전에는 뭐가 제일 계속 이제 얘기했냐면 경제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뭐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럽니다. 요즘 유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거 합니까? 복지에 관해서만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내가 이렇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니고 발전한 만큼 발전했고 누린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문화도 누린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이제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내 지금 힘드니까 나 좀 손잡아달라고. 내 마음 쓰라니니까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 삶을 좀 돌아봐 달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어떤 사람이 대세입니까?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다정한 사람을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다정한 사람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정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 좋습니까? 아니면은요 뭐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디 뭐 다 좋아해요? 예.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어떤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어보니까 누가 제일 좋으냐? 말 걸어주는 사람,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어르신들은 그냥 혼자 계시니까 뭐 어떻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시니까 말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대요. 말 걸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도 다 다정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AI를 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AI 전부 다 핵심이죠. AI 기술.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 핸드폰을 잘 못 만지시는 어르신들 빼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시는 사람 있습니까? AI가 다 해주거든요. 핸드폰이 다 해주거든요. 우리 예전에 핸드폰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공중전화마다 전국에 이거 전화번호 책이 이만큼 다 있었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거. 그냥 뭔가 찢어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되면 항상 하는 거 있었습니다. 주소록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서기가 주소록 다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해갖고 쪽지 하나 딱 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삐삐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교회는 항상 요람 만드는 게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람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1번 누르고 딱 하면 통화하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자녀들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부모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아니 뭐 저기 구역장 번호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담임 목사 번호 외웁니까? 제 번호 외우시는 분 알려드립니다. 제 번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번호입니다. 4545. 어렵습니까? 4545-132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워볼까요? 시작. 됐어요. 내 전화번호 모른다 하고 누구세요 하면 다시 혼내버립니다. 제가 문자 보내 누구세요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안 쓰기 시작해. 이성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기기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요즘은 책도 잘 안 읽습니다. 책 요약해줘 그럼 다 요약해주고요. 글 써줘 그럼 글 써주고요. 그냥 다 해줍니다. 물어보면 다 답해줍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심지어 대화 상대가 얘가 되는 거예요. AI가 돼요. 운전할 때 잠 오면요 AI 틀어놓고 지하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죽 먹었는데 점심밥을 뭐 먹을까? 그럼 지가 알아서 다 얘기해 줘요. 아 죽을 드셨군요. 좀 영양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고기를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고기 얼마에 뭐가 좋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느 세미나 갔더니 어른들한테 AI를 가르쳐 주래요. 혼자 계시니까 그거 하고 놀아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교회를 오시면 다 됩니다.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I가 발전하니까 이성적으로는 채워져요. 지식적으로는 채워져요. 근데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못 채웁니다. 누가 얘가 와가지고 내 손 잡아줍니까? 잡기만 잡지. 얘가 안아줘봐야 전자파만 들어가지. 네? 감정적인 부분은 못 채워줍니다. 더 못 채워주는 건 뭔지 압니까? 영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 만나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뭐 때문에 비명지르는지 아세요? 문화가 뭐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잘 살지 못해서? 편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 이 감정을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어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비명지르는 세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고 전 세계 사회라는 겁니다.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따스하게 만져주고 내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 트렌드라는 겁니다. 2026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교회요? 아니요. 따스한 마음으로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년표요, 저기 연구표 중에 세 번째, 지금 행복한 성도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함이라는 단어와 방금 내가 뭐라 했노? 다정함이라는 단어로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기다 표를 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메말라고 비명지르고 있으면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정함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따스한 손길을 내밀러 가지고 한마디를 잘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세례요한의 설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장 말씀에는 세례요한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걸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피부가 어떻겠습니까? 까무잡잡하게 잘 익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는 곱슬곱슬했고 코는 이만하고 막 이렇게 겁니다. 먼지 구덩이에 살았으니까 아주 뭔가 허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그림 딱 그려놓으면 우리 어떻게 보죠? 백인에다가 머리 긴 생머리에다가 양 한 마리 딱 안고 있고 짠. 예수님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을 것이고 머리는 곱슬머리였을 것이고 코는 이따말했을 것이고 쌍꺼풀 진했을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죽 자켓이란다. 가죽 옷을 딱 입고 허리띠를 딱 둘러매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뭘 드셨느냐? 이분의 주식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메뚜기를 꿀에다가 찍먹하고, 한 번은 메뚜기에다가 부먹하고, 찍먹 부먹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딱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니라. 또 찍먹 부먹하고 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두 설교로 평생 부려먹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십니다. 설교자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두 가지 설교를 계속 우려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뚜기 날라올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찍먹 부먹하면서 여기 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진노를 피하라 그러냐? 지금 도끼가 반쯤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걸 계속 하신 분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또 별명이 있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설교를 막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에 대한 세례를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마나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머나, 저분이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나?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굳이 세례 요한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오시면 되지. 안 그래요? 예수님 바로 오시면 되지. 굳이 사촌형님을 데리러 가가지고 막 자기 길을 예비하라 그러고. 뭐 그런 거죠. 회장님 따고 와가지고, 자, 요비서 차 대기시켜. 레드카펫 쫙 깔아놔. 기자들 다 모아놔. 그러면서 자자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굳이 그것을 예비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 질문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베레 황제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어쩌고, 빌립이 어쩌고, 아빌레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떡 얘기해놨는데, 이름만 얘기해놨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 황제였는지, 포악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전주 한 3주에 걸쳐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악한 왕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 지경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 앞지 아래 있는 그 식민지 지배 하에서, 그 다음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이었구나, 그것도 대제사장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세습제도였어요. 세습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언제 이어받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받아 이어가지고 레위의 형을통을 쭉 이어왔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지금 장인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왜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최고봉이신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좀 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제사를 인도해야 되고 성도를 돌아봐야 되는 그 목회자가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위치를 챙기기 위해서 사위를 일찌감치 제대상에 앉히고 자기는 띵가띵가 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야바한테 갔다가 안나스한테 갔다가 다시 한번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리고 결국엔 빌라도한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은 힘들죠. 식민지 지배 아래 있죠. 근데 종교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타락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 주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에게 하는 표현을 지금 요한에게 했다라는 말은 요한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어떤 직분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뭐라고요?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복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언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도끼가 반쯤 들어갔다. 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심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지자적 마음으로 지금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분은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하여서 불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죠. 회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 충만하여서 불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회복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타작마당 때리는 거죠. 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회복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은 딱 모아두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회복의 메시지, 회복을 시킬 것이고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분이 곧 올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등장하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겠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심판받을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할 거니까. 근데 미리 얘기 안 해놓으면 심판받는 사람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그나마 이만큼 구원을 얻고 심판받은 사람이 적을 거 아닙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이 인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곧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지금 도끼가 반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너희들 심판받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라고 세례 요한이 미리 와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식민지 시대에 이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직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입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시대는 악해져 가는데 교역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진노를 피한다 하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가 너가 진노가 넘어갈 것 같으냐? 너가 심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누굴까요? 네? 사회는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광야에 있는 그 사람 요한을 데려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높은 산들이, 아니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여져 갈 것이고 굽은 길이 골굼게 될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토목하러 오셨습니까? 공사 지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골짜기가 깊고 산들이 많고 험한 길을 가고 있고 굽은 길로 가는 그런 어떤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메말라져 있는 상태고 고든 곳이 하나도 없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것이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불같은 마음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독사는 뭡니까? 독을 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독을 품고 있는 그건 아닙니까? 왜 입에 독을 품고 있으면서 이들을 평탄하게 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두렵고 부담스럽게 받아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오케이 프리패스 하는 줄 아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명지르고 있고 영적인 갈망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에서는 영성이 부족해, 감성이 부족해, 누가 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내 손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 어떤 힘든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비명지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무도 다정함으로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따스한 손길로, 다정한 손길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손 내밀 수 있는 다정함이 있으시게, 그 마음에 포근함이 있으시게, 그 중심에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막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데, 구원자가 오셔서 심판이 지금 반쯤 들어와 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종말이 임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을 정장 두 벌 딱 가져와가지고 한 벌 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당시 옷은요 그냥 가죽옷, 털옷
이 커다란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불 같은 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허리띠 딱 묶으면 그게 옷입니다. 그걸 풀어서 펼치면 이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옷인데 여기 말하는 옷은 그 안에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투만 입고 안에 이제 내일은 안 입으면 되게 허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얇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겨울이 되고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 겹을 입겠죠. 더 추우면 세 겹을 입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야, 겉옷도 없고 속옷도 없는 사람, 겉옷은 있는데 속옷이 없는 사람 봤어요. 그거 하나 벗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선의를 베풀어라, 구제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라 라는 것이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먹을 거 2개 있으면 한 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 세리들도 모입니다. 세리들 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삥 뜯지 말아라, 삥 뜯지 말아라. 14절에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가 힘이 있다고 무력으로 삥 뜯지 말고, 힘이 있다고 내 좋은 사람에게만 잘하고 안 좋은 사람에게는 뭐 하대하고 아니면 뭐 돈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당시 군인들은 지금 경찰과 가서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여러분 이 세 부류를 다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다정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에 세상이 멸망한다 칩시다. 내일 당장에 뭔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일 당장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물을 사 모으고 라면을 사 제끼고 햇반 열심히 막 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막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 세상이 멸망한 그때 오늘 사랑을 베풀어라. 오늘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니까요. 성경이 지금 내일 종말하고 내일 심판이 일어날 것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 다정함의 손길,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일 당장 주님이 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임할 수도 있고 언제 임해도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임하셔도 말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눈물 콧물 뿌리고 와갖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후련해 내가 주님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예배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만 예수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나 은혜 받았어 그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기본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주님 주시는 체험과 회복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손이 필요합니다. 이 따스한 손이 필요하고 다정함의 손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문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서 다정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되게 손님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사 3번 안 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세 가족이 왔어요. 와가지고 식당에 딱 갔는데 혼자 뻘쭘한 거야. 혼자 밥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뻘쭘한 거야. 안 되겠다. 밥 딴 데 먹으러 가요. 한 번, 그 다음 주에 2번, 식사하러 가서 3번 가면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식사 같이 하실래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는데 저분이 누구지?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한번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에서도 다정함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도요, 그럼에도요, 내가 이 손길을 한번 내밀 때에, 나의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다정함이 흘러가게 돼 있고, 어쩌면 영혼을 살리는 그 손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이고, 어떤 집사님이 안 오셨네, 누가 안 오셨네, 그분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인적 관계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지난주에 안 보입디다 뭐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어머나, 나를 보고 있네, 관심이겠죠.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합니다. 열심히 해갖고 눈물 콧물 쏟고 은혜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길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독사의 자식들, 니만 예수 믿으면 잘 되냐,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부담스럽죠. 근데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 심판받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합시다라는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 열매는 남을 섬기는 열매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이 손길을 내밀겠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섬김을 표현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만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으로, 이 2026년의 세례요한으로 우리 이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다정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길에 따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다정함과 따뜻함이 묻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정을 채워주고 영성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행동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정함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오네 함께하여 주옵소서.